하겠습니다. 교회 김장 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1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김장을 준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함께 모이셔서 김장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김장을 하기 때문에 일꾼 성경 공부는 수요일 밤 예배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꾼 성도님들께서는 수요일 예배 후에 꼭 모여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요일 날 김장도 있고요. 또 신도고등학교에서 이 본당에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벽걸이용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홍희정 자매님께서 결혼을 본당에서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17년 동안 청년부에서 섬기셨고 또 반주로도 열심히 헌신해 주신 자매님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결혼식이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요청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애 집사님의 따님께서 송연정 성도님이신데요,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화요일 날 검사를 한번 다시 한 이후에 수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애 집사님의 따님 송연정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혹여나 육체의 아픔이나 기도의 제목, 또 온 성도님들과 함께 좀 힘써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면 담임 목사님 혹은 유진성 목사님 혹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는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아마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율동을 하고 싶은데 율동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합니까?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결혼식,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보이셨는데 첫 표적을 보이신 장소가 결혼식입니다. 왜 결혼식장에서 혼례가 있는 그곳에서 첫 표적을 보이셨을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2일 11월 10일 2011년 어떤 날일까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2011년 11월 12일 기억하기 아주 좋지 않습니까? 11, 그러니까 111112
예, 그런데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외우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딸아이 생일이 11월 10이거든요. 그래서 딸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이 결혼기념일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네, 제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결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디서 결혼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와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마음속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해운대 매일교회 같이 큰 교회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자랐던 저희 모교회에서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한 100명 정도가 모이면 꽉 차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자매들 마음 가운데는 화려한 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모교에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좋아. 아멘.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100명 정도 모이면 꽉 차는 교회에 손님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오셔서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주차는 어떻게 하지? 그 식당은 어떻게 하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결혼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민해지잖아요. 막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히스테리 부리기도 하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한 친구들이 도와주고 해서 그 결혼식이 너무나 따뜻하고 피드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지어 식당은 교회에서 모든 하객들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라고 막 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뒤에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식당까지 갈 때 그 서부지방회에서 목사님 한 분께서 차로 계속 왔다 갔다 운행해 주시고,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그땐 교회에 차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차 봉고차로 계속 운행을 해 주셨습니다. 하객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11년 11월 12일 아주 추운 날이었지만 아주 따뜻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결혼식장, 혼례하는 그 장소에서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이, 사람이 계획한 장소, 행사, 결혼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신랑과 신부 온 가족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할 때 그 유대 나라는요, 유대 그 시대 때에는 결혼식을 하루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2주, 3주 동안 그 결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려면 얼마나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하면서 음식들을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주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계획한 자신 있는 그 행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감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 나를 건들지 마시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아무리 넘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나에게 돈이 많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 라고 외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식장 혼례 예식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혼례 예식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유대 땅 가운데에서는 포도주가 물처럼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포도주가 그냥 물처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 가운데에, 그 혼례 예식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큰일 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요, 예수님께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신랑에게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가 부르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온 인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온 인간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애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애쓰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의지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성령 하나님께 맞추어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셨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문제의 보따리를 쫙 풀어놓고 기도할 때는 막 마음이 시원한데 교회 문 밖을 나아갈 때는 그 문제의 보따리들을 다시 주섬주섬 쌓고 등에 짊어지고 다시 교회 문 밖을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면,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신뢰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때에 따라 예수님이 되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예수님의 그 반응이, 대답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실 분이 아닌데,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데, 그런데 어때요? 되게 좀 이야기한 그 마리아가 되게 좀 멋쩍지 않았을까요? 예수요,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그때입니까? 언제가 그때입니까? 그때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요?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요? 네. 오늘 그 광고 말씀 드렸는데 결혼 이렇게 하시는 자매님, 홍희정 자매님께서 오늘 편지를 써오셨더라고요. 청년 예배 때 편지를 쭉 읽어주시는데 본인의 때는, 결혼할 때는 30세 때 결혼하고 청년부를 졸업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었다 하면서 그 30대가 어떻게 보면 훌쩍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만났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오랜 기다림, 때로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완벽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식탁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하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음식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한 포도주가 모자르면 포도주를 가져다주고 또 음식이 다 먹었으면 빈 접시를 수거해오고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그때가 이 말씀에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 예식 때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물 채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손을 딱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이니까 손을 닦거나 발을 닦는 물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담근 이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다.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다. 하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그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를 듣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이후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그 물이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이렇게 정말 품질 좋은 포도주,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의 출처,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연회장이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연회장이 마셨는데 정말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야, 원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는 아주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군요 라고 칭찬합니다. 신랑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결혼식장 가운데에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하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인들은요, 그곳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초대받아서 한 2, 3주 동안 배불리 먹고 놀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갈 사람들입니다.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초대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음식을 날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막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환영받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저 음식 먹고 싶다. 아, 나도 포도주 한 잔 마셔보고 싶다. 나도 좀 춤추며 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식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꼭 행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인물,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을 때 뭔가 느껴졌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이 아마 그들이 경험되어졌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의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마 하인들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했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기 힘든 길을 주님께서는 가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함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이면 출근하시죠. 저는 내일 쉽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이면 출근하시죠 하니까 이 소리가 막 이렇게 온 성도님들의 한숨이 들려집니다. 내가 오너로 있으면 이 하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상관들의 이야기에 명령에 막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짜증납니다. 분노가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항상 여기에 그 사표를 막 품고 다 때려치겠노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로 내가, 남들은 다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은 정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하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춤추며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인들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몰랐어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혼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그 하인들과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획한 그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요, 물어봅니다. 형제님, 자매님, 순장 혹은 임원 혹은 어떤 일이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20대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리더 안 시켜주는 거야?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왜 나는 도대체 안 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부르시지? 왜 나를 안 쓰시는 거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목소리도 좋고 죄송합니다. 찬양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부르시는 거야? 잘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리더로 세워주고 왜 나는 안 세워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저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피곤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리더자가 됐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깎으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난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마음이 가난할 때는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심령의 배고픔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배고픈,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한 달 사이에 턱이 2개가 됐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문제인데 남기지도 않고 사양도 잘 안 하고 주시면 잘 먹는데 큰일입니다. 정말 잘 먹어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배고픔. 우리가 배고픔, 무엇에 배고프십니까? 무엇에 배고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육신의 것에 배고픈 거, 배부르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혼례잔치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곳이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준비되어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7년 새로운 편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자들이 세워집니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난함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잠언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인들의 삶이 아주 비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빨갛게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밝으스름해질 거예요. 왜요?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에 우리의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것에 한숨이 나오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이 빛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으로 너무나 어두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공평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아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